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성령 강림절 후 26째 주일 예배를 드림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따르며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난영 데이빗 선교사님의 무슬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행복나눔 축제에 초청받은 소중한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여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육신과 마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쉬운 일,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인정을 위하여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전가하며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지만 아직도 어두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고난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애타게 찾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 말고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그동안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였던 2024년 행복 나눔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초대된 그 영혼들이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목사님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평안과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부시온 찬양도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직접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암흑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고 진리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바른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며 힘차게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헛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복되게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 곳간에 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속에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 물질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물질 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국률로 주님 대해 주셔서 그 삶이 시냇가의 신교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석에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날들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병의 근원과 뿌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생복나눔 축제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했던 귀한 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길들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생님은 아름다워요. 현민쌤이랑 준호쌤 둘 다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저희 아빠는 집에만 가면은 왔어로 끝나는데 현민쌤이랑 준호쌤 다 교회 오시면은 왔어 조하나 하고 반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친절하고 따뜻하신 분이에요. 저희 선생님은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간식도 많이 주시고 저희 동학교의 청소년 일부 선생님들은요, 귀엽고 사랑스러우시고 킹받고 매우 유쾌하십니다. 그냥 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섬기기는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청소년 일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좀 배워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들 음악도 사실은 좀 들어보기도 하고 럭키비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얘기는 이제 저는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또 저희 딸들한테 좀 써먹어 보면서 그렇게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일부 여름 수양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선생님 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정말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였던 아이가 어떤 순간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땐 또 사춘기를 오면서 신앙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잘 잡아주셔서 계속 교회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막상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선택하신다면 즐겁게 후회하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섬긴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 축하드립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진흙과 같다고, 만지는 대로 빚어진다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 만진 대로 빚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인생에 있어서 첫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죠. 아버지고 어머니고 부모님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일평생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가치관이나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교회 학교 선생님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한 부분을 맡아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바로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봉사가 있지만 이 교사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 정말 인성교육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인격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사야말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 교육부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많이 교회 나오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동력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 나눔 축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꼭 초청하셔서 이 교회를 향한 첫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오신 분들을 오늘 모시고 나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박지원 집사님 오셔서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저녁에 꼭 나오시고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재직들 함께 꼭 나오셔서 오늘 저녁은 함께 우리 간증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좀 다지기도 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참 따뜻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좀 오늘도 이렇게 낮 예배 때 초청돼서 오신 분들 일어나시라 그러면 좀 겸연쩍게 생각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냥 우리가 오신 분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아마 인도하신 분 아실 거예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인도자님들이 잘 인도해 주시고, 인도자님들을 통해서 교회 선물들을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나누어 드릴 건데 여러분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꼭 전화하시든지 연락하셔서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한 분이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 꼭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그 외국어 대학이 논술 시험 관계로 아마 교통량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지금도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늦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더 늦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찍 오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차장이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 연결된 주차장은 새가족이나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모시고 오거나 데리고 오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경의어려운이나 또 우리 옥외 주차장이나 그 우리 청량초등학교 그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3부가 가장 어렵죠. 2부와 3부 사이에 여러분이 어려우실 텐데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박일의 어린이 있는데 우리 박지훈 성도님, 이혜주 성도님의 가정에 주신 첫 번째 아이입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올라오시고요. 예. 며칠 됐어요? 6개월 되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일의 어린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우리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들의 축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의 선물로 받은 이 귀한 자녀를 잘 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만들어가는 복된 부모님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간절하게 기다렸사오니 이 자녀를 통해 주시는 가정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강건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없이 강건하여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축복해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귀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그 삶의 인생 기준을 정하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깨달아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명예와 지혜와 지식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며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하나님 배우자도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궁핍함이나 갈급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늘 풍성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이 가정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에게 또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두 분이 허락하신 귀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자녀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이 자녀가 가정의 기쁨만 아니라 열방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 중에 자녀를 기다리는 하나님 많은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대문을 여셔서 그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광야 길을 걸어도 엎드려 넘어지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게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사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인생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귀신들도 떠나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또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정말 상상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자기들 눈앞에 전개될 때에 경이로움과 부러움과 그리고 감격으로 그들은 찼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일을 찾을 때에 그들이 찾았던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해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새벽 이른 시간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는 기도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들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5절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를 그들이 간구합니다. 주님께 요청합니다. 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 앞에 3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이 형제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 그리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한 비유, 겨자씨와 뽕나무에 대한 그런 믿음의 비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할 게 참 많죠. 여러분 참 인생 살면서 부족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또 문제가 하나 지나가고 나면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어떨 땐 2개, 3개가 겹치면서 우리가 힘에 겹도록 이 문제를 풀어간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풀어지는 것은 다행인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깊어짐에 따라서 그 간구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뭐냐면 이 간구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 속에 능력이 있고 거룩하게 살 능력도 있고 믿음 속에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살 수 있는 것,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 그분들이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격려하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족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원래 의미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이나 함정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상처 속에서 덫이나 함정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만나지만 원치 않는 덫이나 올무 같은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 주님은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인데, 여기 작은 자는 미크론 투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이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을 덫이나 함정에 빠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또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잘 몰라요. 어떤 경우는 알고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자기도 잘 모르게 어떨 때는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이 저치되거나 함정이 되어서 시험 중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의자 앉습니다.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고 나를 받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덜썩 주저앉지, 만약 거기에 의심들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 앉아있어도 거의 엉덩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지면서 자신도 못 믿게 되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바로 그것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덫이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술로, 세속적인 죄인, 그런 어떤 술로, 그 다음에 도박으로, 음란으로, 부정으로 불의를 행하게 부추기는 일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부추기고 사회 구조를 죄짓기 좋게 만들어서 변화시킴으로써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일입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것도 못하게 만드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또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구조를 잘못 만들어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우리와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자신도 바로 상처나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헬라어 프로세코라는 이 단어는 무엇에 대해서 몰두하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것이 되면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내 안에 머물러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산다고 된다는 법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내 삶을 이렇게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늘의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일마다 전부 다 큰 산이 나에게 덮쳐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덫에 빠지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 때로는 전혀 의도도 없었지만 그런 하는 말 속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흥미가 있어서,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들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유튜브도 보게 되고 또 그런 사실들 내 마음에 공감이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것을 듣고 났는데 내 속에 자꾸 자신감이나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좋은 면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산만해지면서 결국은 비dem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조심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귀라는 것은 늘 열려 있잖아요.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진, 얼마나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상처와 피해가 큰 정도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오는 것 같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고, 연자맷돌은 굉장히 옛날에 어른들 아시잖아요. 맷돌 가는 거. 큰 맷돌이 이 당시에는 이곳에 있어서 소나 짐승을 통해서 이 맷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메어서 빠지면 죽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화를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 일어날 때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고한다는 건 뭐냐면 타인과 자신에게 경종을 울리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도 인식하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한다는 건 뭐 그렇게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굉장히 지혜롭게 경고해야 되죠.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잘 살펴서 내가 이 문제에 내가 덫에 빠져서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 아우처럼 생각하는 그런 동생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화하면 첫마디가 형, 그리고 꼭 전화 끊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화 얘기하니까 지금 전화가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온 전화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형 얼굴은 설교에 최적화된 얼굴이야. 제일 처음에 저는 이걸 칭찬인 줄 알았어요. 아마 그 얘기가 하려고 좀 추가로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최적화된 얼굴이야. 근데 이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제일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얼굴은 볼 것도 없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설교만 듣는데 전념할 수 있는 얼굴이라고, 이 얘기를 한번 드셔요. 처음에는 설교에 최적화됐다는 참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구나 생각인데 가만 듣고 보니까 내가 어때서,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마음에 낙심도 되고 상심도 되는 거예요. 이걸 제 마음속에 딱 이게 덫이 돼 있으면 어떡할까요? 관계가 깨지죠. 그럼 너는 뭐 그러면서 저도 그래요. 그때는 너도 얼굴이 최적화됐다, 나보다 더 최적화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빨리 바꾸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어려워지겠다. 정말 하나님께 성도들이 제 인물 보지 않고 다른 거 뭐 학벌이나 이런 것도 보지 않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이거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달라진 게, 이것이 나에게 암만 얘기해도 저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이 더 되면 관계도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지, 나도 별 볼 일 없지, 이제 끝나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낙심이 그 통로로 통해서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에게 시험이 된다고, 조심하라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축복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그들을 권고하고 깨닫게 하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이스라엘의 참 왕이죠. 유명한 왕이죠. 이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쫓겨서 600명의 권사와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 마온이라는 지방의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이번은 큰 양떼를 치는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이들의 축제는 양털 깎는 날이 축제예요. 그때는 뭐 잔치도 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던 이 다윗과 그 군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잔치날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하며 우리가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했더니 어디 거지 같은 게 와서 이렇게 재수없게 만드냐고, 다윗이 누구냐고 모욕하면서 도망다니니까 다윗이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때는 자기를 지켜주던 버팀목이 되었던 사무엘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 마음의 공허함 속에 있는데 바로 거기에 불을 지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마음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 남자가 살아있으면 한 사람도 나는 벌 위에 벌을 받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아주 굳게 결심하면서 이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200명은 다른 곳에 있고 400명을 몰고 오는 거예요. 위기에 그 나발의 집의 종이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에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이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이 오는 그 길목에서 다윗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납작 땅에 엎드렸어요.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고 크고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생명사계로 당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 저 나발과 같은 사람을 죽였다고 무고한 피가 저 뭡니까? 그 피를 그 손에 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귀하게 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나라의 왕으로서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아, 너가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막았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칭찬하고 다윗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아서 자기 평생에 가까이 두면서 중보기도 하고 도와주는 그 아내로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 뭘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지혜롭게 얘기할 때 다윗으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그런 삶,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격려한다는 것은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인생의 고난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영적 지혜를 공급해 주는 바로 그런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그런 격려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무슨 일 때문에 정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꼼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낭망하느냐? 너는 소망을 환경에도 두지 말고 사람에게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덫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가끔 이 상담해 보면 셀프 토킹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간증 오신 우리 박지현 집사님 소개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는 성공 뒤에 오는 공허감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가 1등에서 상을 받았지만 이 트로피를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열병이 와서 고열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위로하고 문병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않는 오래된 제자가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 한번 나가보시죠 하는 그 말이 그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교회?
교회 나가보라고. 그게 자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잠자는 영혼을 깨운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운데 살면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바로 이 한마디가 자기의 영혼을 깨운 거예요. 자기가 일깨우신 거예요. 아마 이 말하러 온 이 형제는 아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아마 응답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별 얘기 아니잖아요. 지혜가면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냥 그걸 가슴에 담을 때 거기서 영적으로 눈이 뜬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회복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과 행동을 하죠. 근데 우리도 원치 아니하게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도 스스로 자꾸 절망과 좌절을케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믿음으로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격려의 언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격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일도 많고 또 본의 아니게 남들에게 상처 준 일도 많지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믿음의 격려를 하고 살았는가,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 여러분만 만나고 오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힘을 얻고, 저 사람만 만나고 오면 나는 용기가 생겨, 저 사람만 만나고 오면 나는 위로가 돼, 그럴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신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하루에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가장 많이 용서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7번 하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을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지 말고 그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너에게 잘못했다 할 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자기들한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 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예가 나오죠.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뽕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는 시중에서도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심어서 일정한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이것이 싹이 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데 이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2m 내지 5m에 이르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바로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믿음은 그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놀랄만한 역사는 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쓰여진 슈카미노라는 이 나무는 이 흑뽕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뽕나무 중에서도 가장 번식력이 강하고 뿌리가 깊고 넓게 내려서 웬만한 폭풍이 와도 뽑혀지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면 이 뽕나무로 하여금 뽑혀서 산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다에 심기로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안 믿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큰 이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한 부대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참깨의 숫자만큼 우리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장비나 모든 것이 월등하고 우수하니까 전쟁을 아예 하지 말고 미리 항복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참깨 한 부대를 받고 알렉산더 대왕이 답장하면서 보낸 것이 이거였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이 겨자씨에 담기는 의미를 이분은 알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하나에 작지만 생명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준비도 되어 있고 이길 준비도 되어 있다고. 생명이 있는 바로 그런 씨앗이라고 보냈어요.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겨자씨 같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안에서 작동합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데 내 상식을 벗어나고 내가 봤던 경험을 벗어나고 내 한계를 벗어날 때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칠 때 제자들이 죽겠다고 야단을 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덫에 걸려 있으면 주님께서 물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작지만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과 이적을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녁에 오시는 박지현 집사님 간증 얘기를 좀 이어갈까요? 교회를 떠났던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던 그 제자가 와서 문병 때 교수님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하는 그 말이었어요. 중학교 이후에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교회, 아니면 전적으로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자기. 그런데 그 제자의 말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순종이죠. 그냥 인사말로 듣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금요철야에 무작정 갔는데 가는 길에서부터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내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중3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소원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저를 하여금 노래하게 해주시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대로 세상 노래를 늘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내 온 마음 다이라는 복음성가를 그가 그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앨범 축하 공연을 하고 내려오는데,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자기가 공연하고 나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일어나서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에게는 노래를 부르고 내려와도 아무런 복통이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오셔서 노래 불러도 배 잡고 다시 내려온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무슨 기적인가 하면 이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저녁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순종하는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전혀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완전히 잊혀졌던 그 영혼을 일깨우신 주님,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해서 작은 일부터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능력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약해, 우리가 다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좀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벗어난 일이면 혹시 못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보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부터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어가는 역사가,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직접 체험해서 이 자리까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체험해서 나갈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살아있는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이나 인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종회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빚을 많이 지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빚을 갚는, 그래서 노예가 여러 이유를 통해서 하여튼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가격으로 매겨졌어요. 정말 아픈 제도죠. 그들에게서 사회적 지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자기 권리도 없습니다. 자기 목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이 자기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관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이 자기의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종이 밭이나 양을 치고 돌아와서 누가 칭찬해 주거나 수고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고 배는 고픈데 주인은 오히려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수종 들고 난 후에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주인의 명령을 다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스스로도 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말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지은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만든 위대한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 모든 성경 안에 그의 그 편지 서신들을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엔 크리스토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은혜가 자기 속에 늘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입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인간은 사유하고 철학이나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이 거기서부터 왔다고 학자들 얘기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사단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쳤을 때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죄의 저주를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사람 없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내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종의 타락은 뭡니까? 종의 타락은 자기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종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공로, 자기의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때 문제가 생기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합니다. 다 행한 후에는 자기 권리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큰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를 기억하는 종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예굽의 왕자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광야에 버려진 그 모세를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고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새로운 직분과 섬김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미 받은 분들도 새롭게 마음을 다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나요? 그냥 살아온 대로 또 살아가겠지, 아무런 생각이 없나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권리, 내 소유, 내가 했던 것,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아름답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주장할 때 우리는 이미 종의 의식에서 떠나 있습니다. 종의 반란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언젠가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를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쓸 때 부름받은 자의 가장 값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향해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삶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주변을 격려합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가족에게도 부부에게도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수고 많았다고 늘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잊지 않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졌다고,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내 삶이 정말 달라졌어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수고한 대로 달라고 야단인데, 그래서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현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생명뿐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큰 사랑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형언할 수 있고 쓸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살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하나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있기에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귀한 감사의 고백이, 귀한 종의 고백이 하나님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러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